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말씀을 읽고 오히려 말씀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말씀을 더 혼란스럽게 스스로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핵심으로 도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는 질문을 스스로 갖고 있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열쇠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면 문이 열리는데 맞지도 않는 것을 계속 집어넣고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왜 돌밭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고 왜 차별해서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은 핵심을 벗어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은 외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되겠죠. 이런 질문을 갖고 이 말씀을 다가가는 사람은 결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속 스스로 그 질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기만 할 뿐이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갈지 못하지 않느냐, 누군가가 밭은 갈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핵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좀 더 찾는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으니, 깨닫는 자가 없으니 그 마음은 낙심천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열심히 알려주시지만 이런 현상이 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각오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들어도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뿌려져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품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밭을 갈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의 기쁨이 없는 것은 혹시 내가 지금 길가나 돌짝바나 가시덤불 속에 그런 심령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속에 제일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는 교인들마다 아주 귀가 따갑게 목사님 설교 탓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귀가 따가워서 아팠습니다. 설교자를 탓할 수 있죠. 은혜가 안 된다고, 감동이 없다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목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설교자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들릴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발견하고 깨닫는 깨달음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광교회 식구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심령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바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보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구하는 우리 주님의 현명하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